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아멘.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에 대표기도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제타가 우리 지역을 지나가서
정전이 되기는 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피해가 없고 또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고 또 이렇게 주의를 맡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12장 28절 잘못 썼습니다. 18절인데 18절 한 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안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더불어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옛날 어떤 동네에 철수와 영희가 살았습니다. 철수네 집 아버지는 농부로서 부지런하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철수네 어머니도 성격이 밝고 이웃 사람들과 정겹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한편 영인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유머러스하고 또 부지런하지만 성미가 불같은 분이었습니다. 뱃일이 거칠고 뱃사람들이 사나워서 그런지 농담도 잘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인의 어머니는 내성적인 성격에 수줍음을 많이 타고 또 동네의 아줌마들 한두 명하고만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철수와 영희가 철수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철수의 부모님은 영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철수네 집에서 편안한 마음과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는 이 둘이 또 영인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영인의 아버지가 집에서 뱃일을 하는 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와 영희는 어른들에게 또 밉상이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영인의 아버지와 그 친구분들이 막 큰 소리로 얘기도 하고 욕도 하는 바람에 철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에게 야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얘기하고 영희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려는데 영희 아빠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 어디 가느냐? 밤이 다 늦었는데 어디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영희네 집에서 매우 씁쓸한 마음과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둘은 또 잘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철수네 집에서는 전폭적인 사랑과 또 따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철수가 훨씬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영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은 여전히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두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고 서로 각자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 엔딩이라기보다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집안이 화목한 집과 그러지 못한 집의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말이 모든 가정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하반절인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국론이 분열된 나라는 잘 쓰지 못하고 또 서로 싸우는 동네도 잘 되지 않고 또 서로 싸우는 집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좋은 일을 도모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나 또 동네나 집안의 일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화목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서로 배우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첫 번째, 한 몸같이 화목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 즉 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각자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력이죠.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몸으로서 서로 힘을 모아서 모아야 그 몸이 건강하고 그 몸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 몸은 병들고 곧 죽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운다면 교회도 병들고 언젠가는 그 교회의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고 또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약 2000년 전에 수도 로마에도 로마 제국의 속국들에서 온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수도 로마에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 워싱턴 DC 부근인 페어팩스와 애난데일에 한인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그룹과 또 비유대인의 그룹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가장 크게 의견이 갈렸던 것은 바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4장을 펴시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잘 먹고 또 절기도 상관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때 사회의 사회상을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는 이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헌주를 한다든지 수를 따라서 하는 헌주를 한다든지 또는 음식을 바친다든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먹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채소만 먹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약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잘 믿었다. 먹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심이니라. 예, 그래서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룹은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안식일, 그 토요일, 날짜상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원래 일요일은 태양일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요일에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쉬니까 그때에 모이자. 그래서 어떤 그룹은 일요일에 모이고, 그렇지만 유대교에 속했던,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로 온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 모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서로 날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렸던 것입니다. 아까도 초반에도 봤듯이 1절에서 4절에서는 먹는 것,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돼지고기가 문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근데 그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시장에다가 내다가 파는 것. 유대인들은 뭐 돼지고기도 안 먹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안 먹죠. 그러니까는 먹지 않고. 그렇지만은 다른 이방인들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입니다. 사다가 시장에서 파니까 뭐 주인이 얘기 안 하거나 얘기 안 하니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사다가 먹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또 그냥 비이방인들은 비유대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음식 문화에서도 차이가 의견이 갈리고 날에 대한 것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그러니까 이게 돼지고기 같은 것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없으니까 음식을 사다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다. 그게 말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같은 것들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고 먹는 것도 감사한 것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데, 이런 먹고 사는 거, 이런 것 작은 것은 그냥 패스할 것은 패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서로 이해해라. 그런 말씀이죠.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한쪽 편만 들지 않고 두 쪽 편을 모두 이해하고 서로에게 존중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사람은 거치는 도를 안 먹는 사람이 그거 안 먹는데 그날을 주일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거치는 도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되도록이면은 의견을 존중해줘서 모일 수 있는 날 같이 안식일에 모일 수 있으면 같이 모이고 또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고 그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누구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냐. 그 음식이 속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다 거룩하게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그냥 잘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형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그 형제가 방문했을 때 돼지고기를 안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게 저 사람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나 하고 시험 들지 않게 그것도 음식을 했는데 그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면 형제가 시험을 들겠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서 내는 것도 또 예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이 더 큰 것이지 먹고 이게 음식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예, 더 큰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힘쓰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견이 갈리고 이렇게 또 부딪히는 일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는 편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 볶고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해라. 그렇지만 복음 하나님의 사업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안 좋다. 또 여기 고기 나오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돼지고기일 것입니다. 다른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고기들, 그 고기들을 먹지 아니하고 먹지 않을 수 있으면 않는 게 좋겠다. 포도주는 아마 헌주를 하고 내온 그 포도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14장 전반절에서는 야 너희들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절개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14장 후반절 21절이나 여기 와서는 꺼리끼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과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 생명같이 지켰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떤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은 생명같이 지켰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드가 강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이해할 줄도 알고 또 이쪽에서는 그걸 너무 거칠게 거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꺼리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한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과 날의 논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이나 절기법들이 비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대인들 또는 이방인의 그룹과 기독교 안에 있는 유대인의 그룹이 한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걸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서로 다른 의견으로서 이 하나됨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들어오고 그래도 그들은 절기나 음식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에 있었던 이방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 온 후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니까요. 뭐 절기도 모르고 음식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막 먹고 또 뭐 날도 그냥 뭐 일요일날 모이나 토요일날 모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그 의견이 다른 것 가지고 서로 중매만해하면서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양쪽을 다 존중하는 한쪽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다 존중해주고 서로를 살펴주는 그렇지만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할 점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이 없이 화목하게 지내려면 이런 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은 좀 융통성 있게 넘길 것은 패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할 때는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모든 일을 좀 적당하게 좋게 타협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걸림돌을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똑같은 것이죠. 각 가정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좀 어겼을 때는 너그럽게 융통성 있게 봐주는 것이 좀 좋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적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또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과 집에서나 밖에서나 더불어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이것을 반대로 적용을 하면은요 서로 가는 곳마다 싸우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하나됨이 깨어지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져서 만날 때마다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형제 자매의 다른 것을 볼 때에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은 나와 다르군 이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름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두 번째, 한 뜻으로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0절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 형제의 존경 다 가족 안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가족의 안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부친의 유언에 순종해서 형제 우애를 실천한 기독교인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분은 평화 성화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배덕영 목사님의 장녀인 배은숙 씨입니다. 그녀의 부친 배덕영 목사님은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간사로 근무하다가 1940년 12월 6일에 평양 여자고등 성경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이제 폐교를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되고 또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한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서 그 지역의 감리교 교역자 양성을 위해서 그 학교를 근간으로 해서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성화신학교를 1946년 6월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이 신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반공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1949년 12월 16일 저녁에 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분이 평양 남사년 교회에서 개최한 성화신학교 방학식 핸들의 메시아 공연이 펼쳐지는 성탄 축하 음악회 그리고 신학교 주일 파송식 낭송 행사 이런 또 방학식 이런 것들 다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사택으로 귀가하던 중에 정치보위부 부원들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방은 찾을 수가 없어서 한국교회에서는 그분을 순교자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환을 당한 그분은 마치 자신이 피랍이 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어느 날 피랍되기 며칠 전날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부인인 임순희 사모님을 깨워건 다음에 내가 없더라도 사남매를 잘 키워주시오 하고 당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족을 부양했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녀 배은숙 씨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피랍이 되고 또 순교를 당하자 온 가족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기로 선택을 해서 다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가족이 김노득이라는 분이 설립한 사회복지기관인 마포 성광 모자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배은숙이라는 분이 이제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도 어머니와 이 동생들을 이분이 다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배은숙 씨의 결혼을 주례를 했던 감리교 류형기 감독님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10일 배덕영 목사의 장녀 은숙양과 엄정흠 군의 결혼식을 주례하며 배 목사의 생각을 많이 했다. 배양은 아버지를 공산당에게 뺏기고 어머니를 따라서 동생들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와서 훌륭하신 아버지를 기리며 마포 모자원에서 자라 숙대를 졸업하고 또 여자 절제회 간사로 일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과는 반대로 그가 출가한 후에도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보살폈다.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옛날에 생각하면 출가 외인이 자기 부모님이나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 배은숙 씨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를 잃고 또 동생들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잘 챙겨서 형제의 우애에 본을 보인 것이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서로 우애하고 또 사랑하며 존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가 아닌데 친형제 자매가 아닌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또 같이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어떤 포인트는 후반절에 나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해라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냥 일상적인 간단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인사도 옛날에는 손 윗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죠. 손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면 손 윗사람이 그 인사를 받아주고 이제 손 아랫사람에게 답례를 하는 그런 형식의 인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사회가 바뀌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고 서로 화답하고 또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당신이 먼저 하면 먼저 나를 사랑하고 먼저 우애 있게 행동하고 먼저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하겠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우애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존경하려고 서로 먼저 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필요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생각나고 내가 베풀 게 있으면 베풀고 또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화해할 일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돈독하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서로 먼저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세 번째, 한 마음으로 화목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또 한 마음을 가지려면 사회적 또 세상적인 구분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구분법이 있는데요.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첫째는 권력으로 나라의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 그래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높은 데 들고 살지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을이 그런 줄 알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니 하고 바라는 경우가 있죠.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지지 않죠. 사회적 지위를 나누는 또 하나의 척도는 재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집이든 무슨 차든 어떤 백이든 무슨 것이든 명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재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랑 동급이거니 하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나보다 더 우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하대하려고 하는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권력이나 또는 부나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학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분야의 권위자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법조계나 의료계나 이런 어떤 뭔가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전공한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권력이나 또는 부나 학력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한다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서로를 평등하다고 느끼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죄송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려면 이런 사회적 구분법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서로 평등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를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권력, 재력, 학력이 있건 없건 간에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은 우리가 나이가 어른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을 아버지나 또는 형님이나 또는 누님이나 이렇게 좀 그 어머니 뻘이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좀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대하듯이 대하고 서로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서로 친한 친구처럼 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일절 깨끗함으로 또 본인의 어린 동생이나 자녀들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교회에 어느 누가 즐거워하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울면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목을 방해하는 것은 마음을 높은 데 두는 데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화목의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교만해도 된다라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학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무방하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도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되죠. 그가 교회에 와서도 만약에 그런다면 속된 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못 배운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낮은 데에 처하는 연습을 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지심에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만한 마음도 갖지 않고 비천한 마음도 없어야 한 마음,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고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있는 차별적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성, 하나됨을 가질 때에 이신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사회에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화목을 해치지 않는 최상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높은 데에 두지 마시고 또한 피해의식이나 자기 비하적인 마음도 갖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서 노력하셔서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한 몸같이 화목하라. 둘째는 한 뜻으로 화목하라. 셋째는 한 마음으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식구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인식과 한 마음, 한 뜻을 있다면은 그 표현을 부드러운 말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화목을 세우는 것도 또 화목을 깨뜨리는 것도 사실은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식과 이런 뜻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서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주님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자비롭게 대하고 또 형제 자매를 선대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주님, 한 가족이라는 인식, 그래서 한 몸의 한 교회에 있는 지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하고 사랑으로 감싸야 할 지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이 다를 때에 그걸 가지고 엄청 싸울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뜻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를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화목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라는 이런 인식, 이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화목하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광고 말씀을 드린데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 제타가 우리 지역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의 전기가 끊겼는데요.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거들랑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들랑 잘 서로를 돌아보아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 바늘시계를 돌려놓지 않으신 분들은 꼭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옷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소서. 형제 자매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